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채널을 시작을 하면서 했던 다른 시리즈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리즈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오늘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역자이고 목사이지만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확실히 멋모르고 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쓰임 받는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 게 놀랍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두려움도 생긴 것 같습니다. 분명 어떤 시점에 순간적으로 내가 이 사람 인생에다가 무슨 짓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은 그분은 어떤 은혜를 경험을 하고 변화를 맛본 것 같은데 이전과 다르게 그것이 어떤 두려움으로 저에게 왔던 순간을 기억을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완벽하게 아는 것이 어렵다 못해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이유는요. 우리라는 인간 자체가 이 제한적 존재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여러 제한 가운데서 제약 가운데서 혹은 이 제약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중요한 것이 이 시간.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시간은 아껴 써야 된다. 아껴 써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시간을 아껴 쓰려면은요. 안 쓰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흘러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낭비하든 아니면은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든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안 쓴다고 해서 시간이 안 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 써라라는 말이 이게 사실 틀린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정말 시간을 내가 아껴 쓸 수 있으려면은 내가 안 쓰는 동안에는 시간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근데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지 못해요. 제한된 시간에서 살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이거는요, 어떤 지식과 공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을 더 갖추고 덜 갖추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덜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야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때에 가서야 알아지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이라는 거 사람들이 많은 시나리오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 1번, 2번, 3번. 그러나 정확한 그것의 해석은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습보다 연구보다 시간이라는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해야 하는데 특정 시기에 태어나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은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시간이라는 요소를 꽤 상당 부분 극복했기 때문이죠. 자, 아까 읽어드린 이 본문 구절에서요. 이 본문 구절에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나옵니다. 위에서 5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죽을 거고
3일에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입을 꾹 닫으시고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해도 그분이 비로소 열어주셔야, 그분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구나를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학습을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100독, 200독 한 것이 어떠한 자랑으로 가거나 우월함으로 연결되면 사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딱 한 번을 읽어도 그분이 열어주시면 100독을 한 사람보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건져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고 3일째 살아나신다. 죽어야만 하고 3일째 살아난다고 비로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의 구조가 완성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디어 마침내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성을 교회 안에서 막아서는 일이 있겠죠. 죽음을 막아서다가 죽음이 이루어졌어요. 그 단계가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부활을 막겠죠. 그러다가 부활이 이루어지면은, 성취되면은 그때는 재림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최고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면은 이것이 최고의 가치죠.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하시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의 완성, 말씀의 성취, 이것은 가장 최고의 가치이다. 이 최고 가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이자 소원이기까지 한 이 복음의 완성은 사단의 극렬한 회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군 노릇을 한 스파이가 커밍아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충격에 빠지죠.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복음의 완성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서는 이들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등장할 겁니다. WCC니 공산주의니 동성애니 등등의 이슈, 그리고 정치적 이슈들로 인해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사역자들을 골라내고 드러내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혼란과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직접적인 단계로 진입해 들어가면 그것을 막아서는 누군가의 등장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 이전에 경험했던 충격과 비교 안 되게 더 큰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이 협착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라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더더욱 깨닫게 되겠죠. 절실히 깨닫게 되겠죠. 저는 오래전 영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다. 이것이 안 되었다는 전제하에서는 축사, 기적, 병고침,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세우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헛짓이고 헛것입니다. 그죠? 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살아나시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뜻입니다. 안 믿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거랑 똑같은 말이죠.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온갖 초자연적 기적과 능력, 치유, 축사 옆에서 다 봤어요. 옆에서 다 보고 심지어 자신들이 그것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제서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초자연적인 경험과 역사는 신앙의 시작이나 혹은 성장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의 완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가장 큰 명제와 상관이 없어지면은요, 모든 권능, 역사, 이적, 병고침이 소용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합니다. 그걸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글의 옆에서 숱하게 보고 접했어도 가장 중요한 복음과 상관없을 수 있구나, 또 상관없는 자가 실제로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읽어드린 대목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죠? 왼쪽 부분, 왼쪽 컬럼의 밑에서 네 번째 부분,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자신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 그리고 이 육체가 주의 재림 때 옵니다. 이것을요,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의 부활이라고 영적 사기를 치고 기만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의 영이 자신의 육체에 임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완전 사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주들은 한결같이 예수는 영이 부활했고 그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재록이니 이만희니 정명석, 문선명, 안상홍 등등 다 그런 구조로 갑니다. 온전한 복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히지 않으니 이들에게 휘둘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안에 온전한 복음이 깃들든지 아니면 가짜 복음이 깃들든지 내가 복음이 들어가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JMS에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없고 신천지에는 무슨 교수 박사들이 없을까요? 진짜 복음이 자리 잡지 않으면 가짜 복음에 휘둘리고 휘말립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여자 몸을 빌려서 왔으나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인데 이단 교주들의 주장은 저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헌데 여기에 넘어갑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이 넘어가고 장로님이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제자들조차도 다른 건 다 받아들여도 이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깨달음을 수반합니다. 깨달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좀 나누어 보고자 좀 기획을 해서 쭉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완성이 우리한테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언어와 스스로의 랭귀지로 복음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 복음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리 믿고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베드로와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와 경험과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받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전 그걸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야만 하고, 그러한 일들의 경험과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믿음의 계기, 믿음의 성장의 계기, 주님을 더 찾고 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갖 기적과 능력과 체험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보고도, 다 경험하고도, 심지어 자신들이 그것을 행했어도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일이 안 믿어질 수도 있구나, 그것이 가려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 또한 동시에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 물론 필요하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살아내는 그 가장 큰 방향성에 우리의 삶이 합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류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묶고 있는 올무와 속박이 끊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과정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여서 세간을 늑탈하고 빼앗긴 것들을 도로 되찾아와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접목이 돼서 복음의 완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쭉 연결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지는 그 구조와 파노라마를 다 알고 깨닫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살아내며,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원대하신 일, 이곳에까지 도달하며 이곳에까지 우리의 삶과 인생과 존재의 이유가 스며들어가고 접속해 들어가며 접목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큰 그림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병 낫고 나서 주님을 떠나고 축복받고 변질하고 문제 해결된 다음에 주님에게서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 크나큰 그림, 그래야 해서 예수와 복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며 살아내는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깊이,
용해되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